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죠. 또 피부 색깔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 기후, 어떠한 그 자연적인 이러한 환경의 특징보다도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 그것은 풍부할 때, 또 이제 빈핍할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풍부하지도 않고 빈핍하지도 않고 또 밋밋할 때,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한 때에 사실은 신앙적으로 조심해야죠. 풍부할 때 위험한 게 있고, 어려울 때 또 위험한 게 있고, 풍파도 없이 잔잔할 때 또 위험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그 빈핍함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한 일체의 비결, 거기에 맞게끔 자기는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 어떠한 그 환경이 순간순간 바뀔 때 굉장히 거기에 대처를 잘 해야죠. 마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 더 세게 하네. 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래서 참 갖은 핍박과 고난을 주어받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걸 보고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하여금 이제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주 그냥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하게 만들었더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좋아서 동분서주하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꾸며냈지만 이거는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고 한 사람의 평생을 지켜본다 하더라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참 주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열심을 냈는데, 이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형통할 때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서 주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은, 이를테면 이름만 남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금식할 때 보면 사실 금식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금식할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24시간 생각하라고 할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금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뭔가 기도 자체도 간절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한 끼 먹고 좀 힘 얻으면 더 세게 기도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면서 어쨌든 금식 기간을 채운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딱 끝나고 한 끼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는데 정말 안 좋아진 건 뭐냐?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론가 금방 사라져. 그래서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육신의 그 힘이 점점점 생기면서 인간의 어떠한 그 나쁜 것들이 또 이렇게 막 솟아나고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그 금식, 그 고통스럽지만 어떤 때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야, 그래도 내가 그때 주님을 간절히 바라봤구나. 그 시간이 참 간절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이처럼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어떠한 환경,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건 몇 주 전에 어떤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 왔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은 본인이 이제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이제 그런 한마디로 사람이 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나 없이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달라져.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맞는 건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와 부유해졌을 때, 뭐 성공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같겠어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봐도요. 어떠한 그 개국 공신들이 결국에는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에게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함께 모의하고 목숨을 함께 걸었을 때는 그렇게 친밀하고 참 격없이 지냈지만요. 한 사람이 왕이 됐는데 물론 왕도 마음이 달라졌지만 그를 지금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신하보다도 왕의 마음이 이미 다치고 굳어지고 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 어떤 허점을 보이면 그게 바로 이제 참 팽당하는 오죽했으면 토사불팽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이제 아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젊었을 때 성공하는 거래요. 너무 이른 나이에 급제를 한다든가 높은 벼슬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참 큰 돈을 벌었다든가 어쨌든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피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는 궁금함이 있다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젊었을 때 사람이 성공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더 달리 볼 것이고 자기도 이 세상이 참 만만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마음이 다친다. 사람이나 이웃들이나. 그래서 특히 작은 이웃들을 더 이제 못 보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에 참 그래도 필요한 건요.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사실은 더 유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성서 기자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요.
고난받고 핍박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핍박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공인 그리고 국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국교가 돼서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잖아요. 전혀 우리가 그걸 보면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그저 이 종교 자체가 권력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저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저는 어떤 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지만 저 북한에 그 흔한 말로 지하 교인들, 지하 교인에 꼭 지하에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진 그런 지도인들이죠. 직장도 다니고 뭐 다 하지만 남모르게 믿는 그런 지도인들이 지금 만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을 건 거예요. 한순간 성경책 한번 들고 있다가 찬송 한번 부르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 자체가 타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저 북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이 남쪽의 사람이 많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많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이 저한테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정말 우리 육신에 보이는 북한 땅은 처참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주,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참 진주가 영롱하고 아름답죠. 나름대로 보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잘 알잖아요. 조개의 그 살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서 막 아파가지고 거품을 내놓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진주가 된다. 이야, 그거 참 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24금도 14금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건 금이 있지만 금을 구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철도 무쇠가 있고 강철이 있는데 강철, 강한 철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불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순금이 만들어지고 진짜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요,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 바울처럼 고난에 처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사실은 다 그 고난의 여정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참 고난의 여정, 그리고 100세까지 그냥 어떻게 뭐 사람으로서는 가장 크게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을 낳게 하기도 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삶을 살게 하시더니
다윗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13, 14년을 아주 그냥 쫓겨다니면서 고난 속에서 결국은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 물질적인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 어떠한 물질적으로 실제 어려울 때, 내게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가 바로 가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맨 먼저 영순위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병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배고픈 사람도 왔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 왜 여인들이 주님을 환영했을까? 그만큼 약한 자였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세력 있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이나 했지 예수님을 환영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거기에도 세리와 창기까지 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이건 또 참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 가난한 마음이 뭔가를 의지하는, 구세주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도요, 철학을 또 조금만 공부해도 신은 없다, 뭐 신은 죽었다, 뭐 하나님 안 계시다, 뭐 이렇게 참 섣부른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저절로 찾는다. 고난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고난이, 왜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냐면 고난 자체가 뭐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이것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니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그 인생 전체에서 보면요, 반드시 고난의 계곡을 통과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러니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뭐 사람마다 받는 고난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한평생 살아보고 참 이 야곱처럼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내 인생 참나 험악하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러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이 못 뛴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 참 평안하고 평탄하고 막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길만 걸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이더라.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만 내가 가난한 마음을 배운다니까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고 믿음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바울처럼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죠. 우리는요, 고난을 잘못 대처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요즘에 많이 걸리기 쉬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고난을 잘못 대처하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풍부를 또 잘못 대처하면요, 이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 돼버리니 참 이래저래 무섭기는 마찬가지예요. 풍부에 잘못 대처한 사람도 위험한 사람, 고난을 잘못 대처하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고난 당할 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 기도 자체가 자기를 위로해요. 기도하면 같은 그 고난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즐거워하면은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해지는데 그러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잘 대처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사실 최고의 대처법, 우리 삶에 고난이 오든 풍부가 오든 핍박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실은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 말씀이 최고의 대처예요.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풍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 어려울 때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떻게 해서 최고의 대처법이냐.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요, 고난도 아니고 풍부도 아니고 밋밋할 때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같더라고. 그 어떠한 참 밋밋한 그냥 평온한 요동치지 않는 그런 곳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지고 열정도 잊어버리고 뭔가 간절함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순탄하고 평범한 일상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참 복이 있는 삶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아니 뭐 고난 속에서야 100일 작정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죠. 또 뭔가 잘 냈을 때는 감사 기도도 막 영광 돌려. 그런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참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분하기도 한 듯한 그런 세월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통 위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잘 대처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대부분 기도하면 야 무슨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맛보는 어떠한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이미 뭐 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풍부, 형통, 이게 사실은 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그 저는요, 어떤 때 뭔가 이렇게 좀, 만약에 호주머니 사정이 좀 풍부해졌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 이거 근데 차라리 좀 모자란 듯 하든지, 모자라도 문제가 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모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아껴 쓰고 절약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참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돼. 왜 넉넉하면 자꾸 부담이 되냐면,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되나? 지금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어떤 참 그 의무감이랄까 무게감이 막 오는 거 이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은 환경에 잘 대처해서 흔들리지 않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아는 게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의 어떠한 영성을 노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열매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자, 이거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고난과 가난 속에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성이죠. 대단하죠. 그러면요,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풍부에 처했을 때 거기에 잘 대처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울 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되더니 진짜 사람이 달라져서 그 사무엘 앞에서 굉장히 자기 권위, 자기 체면을 중요시 또 여기게 됐던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 대처했던 경험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반대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막 정말 전성기를 달릴 때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론 한순간에 잘못 실수는 있었지만 실수해도 바로 일어나잖아요. 바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영성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영성은 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 이름 앞에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흔한 말로 주님 한 분이면 뭐 족하다, 그런 말을 또 많이들 쓰대요. 말하기 좋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이 아닌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도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세상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 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주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송 드립니다.